이상하게 렘서 다 와 있었는데 제 눈은 하나님만 꽂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능력과 한계에 매이지 않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민족과 세계 살릴 전도자로 세우실 것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의 학교를 살리며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복음이 각인되어지며 뿌리 체질되어져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지만 복음 때문에 충분하며 완전하며 가능하기에 하나님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여기에 결론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저들의 가정과 건강도 축복하시며 하나님 사역의 현장의 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전문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황폐해진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요, 뒤에 있는 우리 그 뉴스 영상을 먼저 보고 메시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자신의 현장에서 조용히 불신자를 살리고 제자를 세워가는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전문인으로서 주위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지속하며 렘넌트와 목회자를 돕는 마산의 정현영 집사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1차 합숙, 또 팀 합숙, 70인 훈련들을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게 전도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정현영 안수집사는 다락방 전도 훈련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신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계속 자살을 하거나 죽거나 그런 문제 속에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막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전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었고 무속인에 대한 대물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에게도 이미 있었던 거였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팀 합숙을 가기 전에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문인 거예요. 자기 회사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매주 데려오는 거예요. 저희는 음악하니까 음악 쪽에 사람들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제가 제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좀 많이 다쳤어요. 복음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날 영접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참 큰 은혜 속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차 합숙을 갔는데 50% 이상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훈련을 받지 말라는. 저는 진짜 돌아서 오면 그 현장에 그런 응답이 와 있고 그 속에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친구들도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매주 청년들과 예배를 지속해오고 있는 정 집사는 렘넌트를 이끌고 목회자를 돕는 영산업인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님이 이제 대륙 선교를 가실 때마다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또 기도 스쿨이라는 부분에 몇 명이 렘넌트들 해외 인턴십, 국내 인턴십, 삶의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씀 따라온 것밖에 없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저희가 지금 뭘 잘하고 이런 건 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 정 집사는 방과 후 학교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모늘 속에 인생의 작품들을 남겨가고 있습니다. 먼저 강단이나 기도 수첩 이렇게 붙잡아지는 말씀을 쓰고 이제 끝에는 기도문을 쓰는데 사실은 작품을 남긴다기보다는 그냥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서시도 쓰게 되고 또 붓글씨도 쓰게 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거? 제가 한 거는 정말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뭐 돕는다, 말씀을 준다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당연히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나 신자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공지사항입니다. 봄학기 초등 예, 좀 켜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되는 사람 영상을 보여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신경질 나는 분 계십니까? 난 안 되는데 너는 되고, 아니면 보면서 부럽고 같은 응답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성취하는 응답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고요. 또 함께 그 응답들을 누려서, 사실은 어제 우리 RUTC 뉴스에 나왔던 영상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름이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응답을 우리 시간 좀 누렸으면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줄 알기에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착각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표현인데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착각하니까 살 수 있대요. 자기를 너무 잘 알면 아무도 못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초등부 찬양했던 저 찬양 사실 되게 마음에 부딪혔거든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안 되는 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초등부 이렇게 봤더니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한 절반의 교육자 자녀들이에요. 감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를 하여튼 이끌어가 주시는 분위기 속에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다 따라오고 방향대로 가는데 여러분, 저렇게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날 저게 응답으로 딱 부딪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남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운동 가운데 부르셨다? 그게 응답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김동길 선교사님이 저만 보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지금이라도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 저희 교회가 사실은 있었던 36년 동안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 모교회였던 우리 서문교회가 일들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단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힘든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1세대가 가기 전에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사님 그 자료 남겨놓으세요라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걸 당한 사람 입장이지만 저도 그냥 지나가는 거 원로선 돌아가셨고 남겨보니까 정리된 거 별로 없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애가 타가지고 이거 자료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지금으로라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너무 막연해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는 여러분에게 괜한 자부심을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사실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에 제일 안타까워하신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운동 한다고 칼 맞을 때 제일 먼저 칼 맞더니 하나님이 또 1, 2세대 교체해야 되는데 또 제일 먼저 데려가셨다면서. 왜 나는 맨날 먼저냐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평 아닌 그냥 왜 나는 항상 먼저 총대를 매야 되는데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한 30몇 년 오시면서 보셨다는 것만 해도요, 역사의 흐름들을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저 선교대에 갔더니 책자가 하나 나왔어요. 이만큼 두꺼운 500페이지가 넘는 책자인데 우리 다락방 운동 30년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렴풋이 어깨너머로 봤던 내용들을 쭉 집대성해서 처음 복음운동 시작되어서 왔던 역사의 흐름들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구입해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운동할 사람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연합이란 말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교회연합하자라고 시작했던 그 운동이 지금은요, 교회연합이 아니고 종교연합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끼리 연합하자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종교를 다 연합해가지고 다른 데도 복음 있다, 뭐 다른 데도 구원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서요, 오직을 말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요, 되라고 말한 적이 없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신분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단어가 혹시 불편한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너를 이길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성취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천천히 찾아서 펴보십시오.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 속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이요.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제는요, 우리가요 맨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이 뭐죠?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백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높이가 자꾸 하나님 우리를 백조로 불러놨는데 나는 자꾸 오리가 아니라고 자꾸 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남은 자로 여러분 남겨놓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놨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요 오히려 영향을 받고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읽기는 24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오전부터 있는 메시지하고 같이 조금 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요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불신앙도 그 시작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불신하고 있습니까?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불러놓으신 이유가 뭐죠? 현장에 영향을 주라고요. 현장에다가 흐름을 바꾸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문제는 현장에 영향 주기는커녕 영향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종족, 다른 인종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다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다른 민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숫자가 한 10% 되겠습니까? 뭐 많이 잡으면 한 20% 되겠습니까? 그러면 20% 잡아도요 8대 2예요. 100명 있으면 80명이 우리 사람이고 20명 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한 사람 가지고도요 99명을 이기는데 8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20명한테 당하고 살아요? 왜요?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배국민 목사님 이 말 자주 하시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무당들만 왁 타고 나 혼자만 믿는 사람이 탔다고 치면 누가 눌려야 정상입니까? 무당이 눌려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게 현장의 딱 모습이에요. 현장에 영향을 주라 그랬더니 오히려 영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몇 사람들이요, 탐욕을 품고 이 사람들이 막 부채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10절에 보시면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겁니다.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우는 것도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우는 감정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는 거 위로해 줘야 되지만 왜 우는지를 봐서 엉뚱한 데 걸려 있으면 빨리 우리는 사실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안 끝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울고불고 하고 있던 이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누구도 시험 받아버리냐? 모세도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은 것도 억울한데 문제는요.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도 어떻게 해요? 같이 영향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쉽게 얘기해요. 나는 바람풍 하는데 너는 바람풍 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 앞에서는 아닌 척 해도요. 사람은 들으면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에 또 영향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0절에 얘기하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뒤에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요. 지금 모세에게는 뭐가 되죠? 괴로움이 돼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통로가 어떻게 해요? 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12절에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로 맹세하신 땅에 가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저들하고 무슨 세상 말로 말하면 악연을 졌다고 무슨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저들을 짐을 내가 지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짐이 뭐죠? 고기 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저들의 필요, 저들의 요구하는 저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라고 얘기해줘. 13절에 얘기합니다.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얘기하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딱 현장에 힘 빠지고 나니까 사역이 짐이 되고요. 괴롭게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뒤에 15절에 얘기하죠.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고난당함을 보지 않도록 내가 여기에 질질 끌려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현장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다고요? 다른 종족 몇 사람들이 요 얘기 했는데 그 얘기에 백성이 듣고 그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걸로 안 끝나고요. 그 뒤에 보면 오늘 제목으로 잡은 여호수아도 착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4절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네 혼자 못하겠으면 오늘 1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혼자 못하겠다 못해먹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70명 세워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고기도 먹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얼만큼 실족했냐?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면 22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온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4절에 그 모세의 불평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이 70명을 세워놓고는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돕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70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70명이 있었고요. 신약의 예수님 제자 때도요. 12제자 말고 70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 가운데 70인 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70명을 세우는데 문제는요. 26절에 보시면 그 기명된 자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70명으로 해당된 사람 가운데 여러분 꼭 광고 잘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 그 광고 안 넣는 2명이 나옵니다.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그렇게 70명으로 선택됐으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장막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영에 자기의 집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도 영이 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본 27절에 한 소년이 달라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진중에서 지금 영이 와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28절에 얘기하죠.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얘기하면 여수아가 모세의 수종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을 추론해서 보면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 몇 사람 있지만 아마 여수아가 계속 아마 수제자의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28절에 여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리라 그랬을까요? 여기 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안 오고 지금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하는 대답이 되게 재밌습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시기 안 하는데 시기했다고 말할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일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시죠? 낙하산이 들어오면 제일 열받아 합니다. 공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오라고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 안 오고 있는 저 둘이가 똑같은 취급 당하려고 생각하니까 딱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70명으로 뽑힌 것만 해도요. 앞에 16절에 있는 얘기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중에 70명이에요. 여러분 일단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뽑힌 70명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뭔가 우리가 여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뽑힌 사람 중에서도요. 오늘 보니까 2명은 딴짓하네? 그럼 여러분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누군가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여기서는 선지자로 말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가서 전도하세요 이 말이 아니고 뭔 말이죠? 오늘 아까 영상에 나왔던 얘기처럼 여러분 보니까 그 저 한마음교회가 어느 한마음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당 본당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우리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기에 있는 저 사람에게 오늘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옆에 있는 친구 와서 말 걸어온다잖아요. 너는 왜 그리 편안하냐? 나는 이렇게 시달리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뭘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자꾸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좀 사실은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요. 또 몇 번 질문했던 것도 한데 워낙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자가 되고 싶은 무리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획일적으로 탁 끊어놓고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조건은 뭐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실력 상관없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훈련 받으면 무리가 제자로 바뀝니까? 훈련 안 받으면 제자가 무리로 강등됩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여기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꾸 나는 제자가 되고 싶은 얼쩡거리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란 걸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앞으로 미션원 모임 하겠습니다. 제자들만 남으세요. 어디로 모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모임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있는 분들은요 너무 얌전하시고 너무 착하셔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저기 가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럼 저는 바꿔서요, 제자들 하는 모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제자 언약 붙잡고 제자 응답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뛰어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랩런트에게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딱 나눠놓고 되니 안 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도 그거죠. 70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2명은 자격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얘기는 우리에게 자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워낙 무리와 제자 얘기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무리와 제자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언약 붙잡고 뛰어 들어와라, 이 언약 붙잡고 이 응답 속으로 서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언제부턴가 넘사벽이 돼버려 가지고 제자가 되고 싶은 무리로 나를 딱 세팅해 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될 사람을 세워놓고 축복하십니까? 축복해놓고 세웁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 얘기합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70명을 선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미 선발할 때 내용의 기준이 뭐냐 하면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뽑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죠?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데려왔다고 이 사람이 그 실력 가지고 쓰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0인 자리에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세에게 주는 영과 같은 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그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 응답이 와야 가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그의 내용이 다시 있죠. 25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얘기하죠. 그에게 임한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리와 제자들 얘기해서 제자들 모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그게 합당하게 쓰시겠다고 믿음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게 못돼 보이거나 되게 야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 함정이란 걸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챌린지 캠프로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데리고 가서 애들한테 이게 속도가 붙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애들 위험할까봐 한 2시간 가르친다고 하는데 신발 신기는 데만 2시간 걸리고 그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리프트 한 번도 못 타고 집에 오는 애도 있을 정도로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애들한테 넘어뜨리고 멈추는 거 설명해주고 올려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안 못하고 한 사람은 위에서 서자마자 엉덩이로 내려서 끝까지 내려오더라고요. 한 명도 안 다치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덕분에요. 이번에 빨리 올려보냈더니 다 가르쳐서 올려보낸 게 아니라 올려보내서 몸으로 배우게 했더니 이번 애들이 재밌어가 난리 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누구는 원래 그 폐장하기 전에 한 번 더 가겠다고 지금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는데 재미를 붙이니까 또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뭔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걸려있는 데를 자꾸 넘어서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수와의 착각이 그 2명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자격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2명에게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나에게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부분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하면서도요, 믿음으로 나를 준비하고 도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봤더니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갖다 놓은 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뵈면 죄송합니다,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 나 같은 게, 저 같은 게 보여요. 이분들도 다들 주저주저 하시는구나.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그러지를 못하셔서 다들 빼시는구나. 그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떠미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훈련 필요합니다. 근데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냐?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왜 훈련 안 받으십니까? 훈련 받으면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러면요, 태어나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 훈련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게 우리가 걸려있는, 사실 우리가 그때그때 내 편한 대로 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울 겁니다. 저는요, 은평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냐?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응답은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그 언약 붙잡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딱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요즘 자주 얘기하시죠. 안 되는 것, 안 가는 곳,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건 돈키호테가 되라는 얘기하고 다르게요,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의 1강이 우리 인생 개혁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개혁은 뭐냐?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이 속에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얘는 너는 안 될 거니까 미리부터 포기해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되더라도 오늘 도전해라, 그게 맞습니까? 사실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도전도 못해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보실 때마다 세계복음화 랩런트라고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 세계복음화 제일 중요한 장로님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말이 바뀌면 우리에게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뭘 바꿔라? 우리의 의식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의 비밀을 누려라. 그것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놓는 정시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무시기도,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집중기도,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하는 일과 업의 전문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대구 와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처음 서울 올라가서 차 스티커 되게 많이 끊겼거든요.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교회에 그 우리 집회 때문에 가 있으면 그 건너편에 이렇게 성현동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 앞에 있는 옆에 차 쭉 대면 우리 머리 생각에 뭐가 있죠? 남들 다 되니까 우리도 돼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를 대면 설마 이거 다 끌어가겠어? 다 끊겠어? 이랬는데 서울 갔더니 다 끌어가요. 아침에 나왔더니 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약간 달라졌어요. 지금도 제가 어디를 가면 주차할 때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 워낙 뜯기고 살아가지고 함부로 주차 안 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구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 있대요. 공무원들도 출퇴근하기 때문에 지금 안 끊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네는 윗동네는 출퇴근 없습니다. 밤 나와서 끊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뭐가 다르냐 하니까 거기도 공무원이고 이것도 공무원인데 다 공무원이 다르네? 하는 사람 들기도 하고요. 이게 스케일 자체가 좀 다른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성이라는 그림이 우리 수준으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서울에서 이게 끊어가는 사람들은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들이 다 끊겨요. 서울 온 사람들 알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가시면 주차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차 끌어갈 겁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 우리의 전문성은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세계화라고 말은 맨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안 보이나요? 예. 마셀이 저희 교회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저 사람이 지금 한국말을 하지만 다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와 있는 게 하나님이 다민족으로 주신 응답인데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 근데 통역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메시지 항상 끝나고 나면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하면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는 뭔 고민이 드냐 하면 외국인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우리가 글로벌 준비를 하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외국인이 왔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통역도 안 되고 자막도 영어도 없고 심지어 우리 메시지도 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드는 생각이 메시지만이라도 영어로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뭔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고 우리 흐름들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화할 수 있을 만큼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 앞에 유인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경제란 건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저는 경제의 그림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 밥값도 사실은 요즘은 쉽게 안 드는 거고 누구를 대접해도 쉽게 들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이 경제만큼은 헌금해야 돼. 밥 먹는 것만큼은 누구랑 만나서 밥 먹는 만큼은 내가 헌금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사실은 이제 헌금관이 바뀌게 된 거였습니다. 많이 해라 아니면 많은 가지수 양을 많이 해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한 그림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유 목사님 이거 2006년 8년도에 이 얘기 하셨는데 이때 벌써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후에 인생을 놓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를 들었는데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렘넌트는 지금 응답받을 때가 아니니까 준비해라. 지금은 심는 시기니까 준비해라. 그러면서요 40, 50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60대 은퇴해서 세계복음화 뛸 수 있도록 60세 은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제가 들으면서요. 와, 우리와 은퇴 그림이 달라요. 우리의 노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할 말 너무 많습니다. 준비 안 된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닥치니까 너무 정신을 쫓겨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착각이 사실 여호수아를 오늘 제가 대표 지명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착각이 오늘 나의 착각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역자 모임 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 앞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3년 전 제가 대구에 오게 됐던 상황 속에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마지막까지 제 속에 갈등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좋은 머리는 아닌데요. 계산은 빠릅니다. 계산 아무리 때려봐도요. 서울에 있는 게 여기 내려온 것보다 더 나아요. 근데 내려오래요. 너무 내려오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막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2015년 10월 18일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 위기 시대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드 여러분 10월 18일쯤이면 언제쯤인지 이해되시죠? 사실은 그때까지도 안 올 이유들만 쫙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뭐로 나오냐?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은 위기를 선택했대요. 제게 보기에는 안 가는 게 더 좋은 건데. 오후의 메시지는 뭐냐? 죽음을 선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한때 뭔가 팍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포럼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듣고 어땠어? 했더니 집사람도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주만 더 메시지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사실 속에는 계속 하나님 안 돼요,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쫙 이유들을 대놓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 메시지가 뭐였냐? 사마리아 전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서론의 메시지가 뭐였냐?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저 땅은 어차피 안 되는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저 땅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두 사람은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완전 들켜버렸어요. 제게 핑계가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바깥 동네에서 젊은 애들이 대구를 가지고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담대구라고 부릅니다. 고담이 뭔지 아십니까? 배트맨에 나오는 이렇게 암울한 도시가 고담시예요. 그게 대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게 메시지로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만 마지막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서 하나 한 게 있다면 말씀 앞에는 도망 못 가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10월 25일 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것도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 못했어요. 사람이 갈등 또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 지나고 난 뒤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뭐 하냐? 우리도 모르게 착각에 딱 걸려버리면 딴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착각하는 게 뭐냐?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 25절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한 영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모세에게 또 70인 제자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누가 받냐? 언약 잡은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싸움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오늘 포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붙잡은 언약을 포럼하는 날입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날이 그게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착각이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환경이 나는 배경이 나는 실력이 나는 경제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 다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주역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의 비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며 모세도 여호수아도 착각하고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장의 소리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사,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언약 붙잡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더 크고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